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오고서도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던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를 통해서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죠.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서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고난을 이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을 듣고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는 그 감사한 마음과 함께 와 이제 살았다 됐다라고 하면서도 권면을 덧붙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을 덧붙이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많이 배웠고 배운 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스승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도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저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많이 힘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는데 더 많이, 너네가 사랑하는데 더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사실은 이렇게 관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그냥 피상적으로는 아는데 깊이 알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이 깊어졌어요.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아는 것이 사는 것과 같지는 않아요. 아는 것이 사는 것이 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한순간에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치지 않고 아는 것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첫 번째로 뭘 말하고 있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권면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늘 말씀드리지만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내 자녀가 됐으니 너희도 나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니까요. 자녀는 아버지 닮아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까? 너무 방대하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야겠구나. 사실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가운데 이 방대한 거룩한 가운데 바울은 구체적으로 꼽아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인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교 문화에 물들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우리가 전반부를 읽었거든요. 뒤에 부분을 안 읽었어요. 후반부에서 5절의 말씀이 이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부분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말씀에는요, 그 당시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당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죠. 아내를 차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심하죠. 우리가 흑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사실은 요즘은 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아메리칸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당시에 흑인이 선거권을 먼저 가졌을까요? 여성들이 먼저 선거권을 가졌을까요? 미국의 선거권이요, 흑인이 먼저였어요. 여성을 향한 차별이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문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다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아내도 차별했어요. 아내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없이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던 데살로니가의 문화는요, 결코 거룩한 삶이 아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을 이루며 살아라. 그러니 자기 아내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리고 이방인과 같지 않게 세욕을 따라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라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 권면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를 따라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문화와 함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 이게 통찰력이고 지혜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잖아요. 성공을 위해 사람을 수단처럼 여기잖아요. 나를 위해 내가 먼저인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부속품처럼 여기는 경향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로 예수님 해도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위선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있고 비판받는 모습이잖아요.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똑같아? 아니 왜 더해? 맞아요. 복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사람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그 맥락을,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알 수 있어야죠. 그러니 살아가는 방식부터 달라야 합니다. 말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해요.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떤 것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해요. 오늘 그렇게 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더욱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어. 할 말이 없어. 배운 대로 잘 실천하고 있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0절 뒤에 보면 더욱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안주할 수 없어요. 사랑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출발은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내가 타인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종말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일도 안 하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 주님 오시니까 뭐 일할 거 뭐 있어,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어요. 지금도 신앙인들 가운데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어디서 오는 배짱인지 모르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정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서, 힘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면서 다른 모양으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구체적인 지적이에요. 자신의 것을 나누고 어려움을 돕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사랑을 떠들지 말고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여서 믿지 않는 교회 바깥 사람들 앞에서 단정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아주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실하지 않고 유행만 바라는 마음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뭐냐면요, 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우리는 때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대충 오실 거야 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 현실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삶으로 주님 오실 때 언제든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종말론이라는 거죠. 종말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에는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진짜 신앙인의 태도는 성실하지 않고 유행만 바라는 마음이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결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유행을 기대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에는요, 믿음의 일이 있어야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고 큰 일을 맡기시잖아요. 이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당시 현실의 문제에 적용해서 거룩함과 사랑을 이룰 구체적인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요, 성경은 그 시대를 바르게 이해하는 통찰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진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물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는 것은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랑의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 진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나의 실천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 닮아가는 것, 내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